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의 반응은 기쁨과 놀라움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 중에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우리 앞에 나타난 저 예수가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유령 같은 존재인지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활 사상을 부정하던 사람들은 죽은 자가 과연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도 막상 부활하신 예수를 현실 속에서 만났을 때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요한복음서 13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가 사람들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 하시면서 부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는 잠시 동안만 함께 하시다가 이 땅을 떠나서 승천을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며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했지만 예수의 부활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겪고 있던 이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불식시키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약속해 주셨던 보혜사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예수의 부활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께서는 부활 이전이나 이후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부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던 이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는 하나의 확실한 해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을 보면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바나바와 사울은 시키시는 대로 향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말씀처럼 성령이 가라고 하셔서 가고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셔서 가지 않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부활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 인도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과연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고민할 때에도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부활의 영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할 때에도 부활의 영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나오는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박해에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를 사람들이 믿게 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직접 만나 대화한 것도 도움이 됐지만 그 무엇보다 그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의 영, 바로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따른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중요한 특징이 하나 발견되는데, 이것은 오늘 부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반드시 되새기고 실천해야 할 우리 부활의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시대부터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한다는 것은 그 영이 임한 사람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고 큰 권위를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혼자 일하기 힘들어지자
하나님께서 70 장로를 세우도록 하시는데 그 장로들이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설 수 있었던 근거가 그들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나 쉽게 내리는 그것이 아니라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특별한 지도자를 세울 때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합당한 권위를 세워주고자 임하던 그런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가지는 의미, 하나님의 영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의 증인들로 구성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여기에는 오직 하나의 권위만 허락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위,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권위, 부활의 영으로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부활의 공동체를 이끄시는 성령의 권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에 드러난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만큼 중요한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수제자였고 마가복음서 16장을 보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베드로만큼은 다른 누구보다 이 부활의 기적을 알아야 하고 그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꼭 알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로 누구보다 엄청난 능력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고 병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의 수제자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 부활의 영을 충만히 받았다고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거나 더 큰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오히려 베드로가 유대인들과는 거리낌 없이 밥을 먹다가 이방인들과 한자리에서 밥을 먹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기자 여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이제 갓 예수 믿기 시작한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 욕을 합니다. 질책을 퍼붓습니다. 아무리 베드로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더라도 그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렇게 질책과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교회의 목회적이고 신학적인 토대를 세운 인물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서 권위를 자랑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해 나도 예수의 종이요 사도라고 사람들에게 밝힐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계실 때 제자가 아니었다는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교회에 정착시키고 예수의 사도로 세워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바나바도, 그리고 위대한 순교자 스데반도,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로 살아간 사도 요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인정을 받고 더 높은 지위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한 박해를 겪고 더 큰 고난을 경험해야 했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일꾼이 되고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은 그가 비록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대접과 지위와 이익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나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성당처럼 베드로와 바울을 향한 그 칭송과 추앙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를 맞고 투옥되고 온갖 박해를 겪다가 결국 자신들을 그 제자의 길로 불러주신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립니다.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다섯째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고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부활의 축복과 생명을 누린다는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부활의 삶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요한처럼 내가 누리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오늘 저는 예배 후에 취임 예배를 통해 이제 경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저는 신학을 시작한 이래로 학교나 모임이나 강연 자리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목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목사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목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저는 목사는 폰티펙스라고 생각합니다. 중세시대부터 교회의 사제나 목사 같은 성직자들을 부르던 특별한 호칭이 있었는데 그 호칭이 바로 라틴어로 폰티펙스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가보면 역대 교황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데가 있는데 그 이름 앞에 P-O-N-T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게 폰티프, 이 폰티펙스에서 온 교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교황, 그 첫 번째 폰티펙스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폰티펙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다리를 짓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 영어로 하면 브릿지 빌더, 이것이 바로 폰티펙스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 저는 이것이 목사의 정체성과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목회자의 역할은 짜장면을 배달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을 배달할 때 중요한 것은 만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입니다. 배달하는 사람이 가슴에 커다란 명찰을 달고 자신의 이름을 뽐내고 명품 옷을 입고 리무진을 타고 다닌다면 그것은 세상에 비웃음을 살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내가 그것을 직접 맛보지 않더라도 만든 사람의 보람과 먹는 사람의 행복, 그것이 바로 배달하는 사람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기쁨과 행복과 보람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교우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역할이 비단 목사나 성직자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삶과 신앙이 담겨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모두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고 예언자가 되고 성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사요, 사제요, 예언자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초대교회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모두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우리가 모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성직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는 바로 폰티펙스, 다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고 복을 받아 이 땅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우리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그 정체성은 부활하신 예수를 사람들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다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기쁨입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과 구원은 나에게 흘러들어 나에게만 머물고 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다리를 통해 또다시 세상을 향해 퍼져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 다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더 넓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 프랑스 파리에 가면 세느강을 가로지르는 여러 개의 다리들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뽕네프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뽕네프는 17세기 초에 건설된 이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돌로 만든 석조 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뽕네프 다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다리에 새겨져 있는 조각상들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다리 난간 밑에는 이 얼굴 모양을 한 여러 개의 조각들이 그 다리에 줄을 지어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누구를 그렇게 조각한 것이냐, 바로 그 다리를 만든 그 건설한 사람들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얼굴을 그 조각상에 새겨 놓으면서 아마도 역사에 기억되고 무엇인가 남기기를 바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리를 지나가는 어떤 사람도, 그 다리를 구경하러 온 사람도 그 얼굴에, 그 이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 조각상의 얼굴이 누구인지 알고 난 다음에 반대로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보다,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보다 오히려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이면서 특별히 여러분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시는 주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없더라도, 얼굴이 없더라도 폰티펙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짓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짓는 이 다리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과 이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요,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 경동교회가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저희에게 임하시어 저희로 이 땅에 부활의 생명과 구원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고 예언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주님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를 짓는 폰티펙스가 되게 하시고 그 다리를 통해 주님 나라 이 땅에 더 넓게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